예,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사 주일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귀한 강사를 모시고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두 축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 축은 가정이죠. 가정에 우리 부모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질도 중요하고 어떤 자세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용. 뭘 가르칠 것인가, 교사가 돼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교사들이 또는 우리 부모들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로마서 전체를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걸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아이를 진단하는 것도 로마서를 가지고 진단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서 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가 있죠. 이 나이가 되면은 뒤집고, 이 나이가 되면은 뭘 붙잡고 일어서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나 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두 번째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인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다 포함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둘째 편 후반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주제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롭게 된다는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큰 주제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의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가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리 생각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실조, 주일헌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표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 몸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은 뭘 말하겠습니까? 육신 덩어리,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조금 주님 앞에 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몽땅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이용할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네 자신을 하나님께,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부담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종교라 그러면은 자기 어떤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살짝 피해갑니다. 그냥 아이 뭐 그건 뭐 상징적인 이야기겠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 대간절을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요구를 하셨다. 이 속에 무슨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예. 앞에 1장부터 11장 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네 몸을, 네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때인데 그때가 지금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또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육신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 시간 뭐 모든 거 다 그냥 요즘 이단들처럼 다 그냥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몽땅 다 바치고 그냥 가정도 막 무시하고. 여러분 신천지 보니까 저는 뭐 신천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CBS 특집을 해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신천지 이 사람들은 가정도 다 팽개쳐야 되고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냥 막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12만 정도 모인다는데 한 2만을 더 채우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열전들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뭐가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패턴, 이 세상 가치관에 푹 빠져 있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패턴, 이 세상 가치관, 세계관에 안주해 있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욕망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추구당하고 있어요. 추구당하고 있어요. 네, 비추체적으로 우리가 추구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수동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다르게 하라 이 말이죠. 생각을 다르게 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날 점검해라. 점검. 의심해라. 네 자신의 내면, 아주 작게는 네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점검하고 크게는 시대의 흐름, 시류를 늘 테스트하는, 점검하는, 의심하고 따져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네 자신을 헌신하고 네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게 산제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 중요한 건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있었죠. 생각이 바뀌어야 그 바뀐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산점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생각을 바꾸는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판단과 행동이 다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바울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어떤 사상이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 내용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 이상.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망.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바램, 기대, 소망, 욕망, 이걸 지향하지 말라. 이걸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이 제일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만큼 올라가야 됩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모든 대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타인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각. 이건 안 가르쳐줘도 태생적으로 갖고 나는 겁니다.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장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각이 끝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고. 여러분, 저 아담이 하와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따먹고 난 뒤부터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키우는 겁니다. 둘만 모이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야. 이게 무한대로 크고 싶은, 하나님만큼 인정받고 싶은 유병헌이 무슨 이만희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이 생각을 제어하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수준이 어디냐? 믿음의 분량, 그것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려면 밑에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은 한 절만 똑 떼서 보면은 2단 됩니다. 2단. 이걸 연결해서 바로 옆에 절하고 그 다음에 전체 66권과 늘 퍼즐 속에서 이렇게 하나를 잡고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 가운데서 하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주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딱 떼보면 절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일단 이 부분만 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언제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은 서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원래 구원받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개체로 싸우는 관계, 싸우는 존재,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 철저하게 자기 개체 중심으로 타자를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 위대한 작품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사막 사장,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하게 개별화돼서 모든 타자를 적으로 생각하려고
지푸라기 하나를 놓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지체.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 말과 연결해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돼서 모든 타자를, 모든 대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제어하고, 이제는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생각을 갖고, 내가 몸의 기능이 뭔가, 나는 어느 기능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믿음의 정도가 뭔가, 내 믿음의 수준, 내 기능이 뭔가를 판단하고 그 기능을, 그런 기능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표준화해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는 최소한의 어떤 몸,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교회는 지역 사회를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작은 가정도 있고, 내가 아닌 타다 중심에 자기 존재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 사람을 세우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낮추라, 그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조심해서 생각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가? 이게 구원이라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가? 이런 어떤 주문을 받게 됐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앞에를 또 봐야 돼.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좀 이게 탁탁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훈련을 자꾸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게 인간론입니다. 인간. 원래 인간이 어땠던가?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고, 삼라만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자랑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실상은 우준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수 짐승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애적 욕망의 사람이 돼서 만인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싸우는 존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딱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 놓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속임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죠? 뭐가 가득하죠? 그들의 입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악독. 그 다음에 그들의 혀에는 독이 가득하고, 사악함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뜻이 뭐죠? 싸우고 전쟁하는 데 빠르고. 그래서 그들의 길에는 뭘 알지 못합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알지 못해요. 평화를. 여러분, 남북 관계가 지금 평화를 알지 못하잖아요. 뭐한데 빠릅니까? 싸우는 게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듣기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밝히는 바가 뭐냐?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냐?
여기서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될 사람이 열의 일매 이 세상에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몽땅 다 이렇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게 아주 포괄적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부터 7장 14절까지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부활, 그게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믿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죄값에서뿐만이 아니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 옛사람에 대하여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망각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까리따스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죽도록 충성하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바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천당하는 이 수준의 은혜예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지금 막 파선 직전에 있어요. 파선 직선. 네. 빨리 이걸 바로 세워야 돼요. 뭘로 바로 세워야 되느냐? 평행수를 바로 채워야 돼요. 바로 뭐냐?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값 사망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던 이 옛사람을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부활인데,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살려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십자가 부활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세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실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 어마어마한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고백이에요.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고백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죽을 맛이다. 그러면서 6장까지 말씀을,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근거해가지고 이 현상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들여다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이 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무슨 성적 유혹이었나? 남자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런 문제였을까? 아무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향하는 자기 자신을 딱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육체 속에는 아직까지도 죄로 끌리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이죠.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한계가 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밥 먹다 똥 이야기를 잘합니다. 희한한 심정. 그러면은 우리 여자 교육자는 밥 먹다 말고 일어나 나갑니다. 또 시작한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우리 지금 우리 낙행교회로 간 온 목사가 이 전문가입니다. 능글능글하게 끝 안 내고 그냥.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지없이 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종모 목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전사님한테 혼이 나고 중단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똥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소설에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상 이념 갈등 속에 막 그냥 고민하다가 똥이 누구 싶은 거예요. 똥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똥이라는 이 육체적인 어떤 이 생현상 때문에 사상 이념이고 뭐도 다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전쟁 영화 보면은 포로들이 주로 탈출할 때 어떤 수법을 많이 쓰냐면은, 보초 내가 지금 소변이 그냥 막 방광이 터질라 그런다 그러면은 다 허락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뭐 역전이 막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왜 그게 통용이 되냐면은 자기들도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육체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철학적으로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똥 이야기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똥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윤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윤리. 새로운 윤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육체 한계를 바울이 깨달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이는 누구냐?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만히 들어온 뭐라 그럽니까? 죄니라. 여기에 큰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한 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진정순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 검진을 하는 가운데 뭐가 종양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 암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권사님이, 장모님이, 우리 몸에, 이건 막 우리다. 그냥 가자. 아이고, 내 몸이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몸과 암 덩어리를 분리하고, 그걸 어떡합니까? 수술을 통해 그 부위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전부 다 CT, MRI 촬영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심전 안에 있는 모든 임파선에도 혹시 전이가 됐는가 모든 기관을 다 살펴보고, 이제 됐다. 그래서 봉합을 하고, 이따가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되면은 방사항치료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항암치료가 가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빵멜될 때까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걸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들여다봄이 필요해요. 이 내 속에 들어온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펴야 됩니다. 6장까지 믿음이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살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봤다. 자기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적 뭔가 욕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진단을 해야 돼. 이건 이상한 게 들어갔구나.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만히 들어온 죄구나. 그래서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까? 박멸해야 됩니다. 박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설거머니 들어왔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 딱 분리를 해놓고 박멸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이 죄의 권세로부터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그러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한 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또 있구나. 그래서 발견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의 한계, 죄의 권세를 극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견인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생각을 바꾸므로 말미암아, 사고를 바꾸므로 말미암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서 모든 타자를 내가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하고 하였던 인간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겸손히 그 몸속에서 공동체 최소 단위는 여러분 지역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이 타자를 복되게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인간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앞에 쫙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타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내가 제압해야 될, 내가 적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인간이 이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15장 1절 2절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랍니까?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믿음 빼도 괜찮습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빚진 심정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당위성이 지금 보장이 된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빚진 심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떠받치는 겁니다. 떠받치는 거. 예.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옛날 십자가 부활 성령 경험하기 전에 강자는 어떻습니까?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골수를 빼어먹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떠받치는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은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이 내용. 높은 데 뜻을 두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주문하죠. 높은 꼭대기를 지향 고지를 보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그래서 고지를 보도록 만듭니다만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타자 속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긴장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쭉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다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낮은 데는요 그냥 비리한 데 그런 뜻입니다. 비리한 데. 아무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사랑을 그 위에 쌓아두라. 숯불 쌓는 것이다. 그 숯불 쌓으면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런 뜻인가. 사랑을 쌓다 보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고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이유가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긴장할 줄을 알고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여러분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굴 기쁘게 했습니까?
모든 이 땅의 타자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확 바뀌어가지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 가치를 쫓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이 비방. 그 말이나 되나 그게? 아니, 높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라 그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이, 타자 속에 네 존재 의미를 깨닫고 그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그것도 큰 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우리가 지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타자들 속에서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찾아라. 그래가 되겠냐? 하는 의심이 올 줄을 알고, 다윗의 시 하나를 인용을 했어요. 시편 69편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죽을 맛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내게 차고 넘치나이다. 근데 다윗이 뭐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받게 됐어요. 다윗은 복음도 아닙니다. 율법 수준의 삶을 살다가도 비방을 받게 됐어요. 율법이 뭐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가옥에 가옥을 연하게 짓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자기 처자식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이걸 왜 갑자기 인용을 하냐? 여러분 뒤에 보면은 뭐 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다 그랬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치를 쫓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온 세상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7절부터 13절까지 그냥 막 구약에서 인용해냅니다. 시편을 인용해내기도 하고 신명기를 인용해내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구약은 율법서, 이건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대표로. 그 다음에 시가서, 이건 시편에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서는 빼버리고, 역사서는 빼고 중요한 게 뭐죠?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가운데 하나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가치관, 우리 생각이 높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이런 가치를 쫓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위로합니다. 이 가치를 쫓아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꿈,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의 꿈을 쫓은 사람, 그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그게 그 꿈을 쫓은 사람인데 이 꿈 때문에 그런 쫓기는 사람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착고에 차여서 17년, 적어도 17년 동안은 착고에 차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디바의 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아내 위에 모든 권한을 그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다고 이마를 벽에다 박을 그런 처진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바로에게 서게 됩니다. 그 바로를 도와주고 역사를 도와주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역사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큰 꿈을 쫓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어진 현실 속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역사를 풍요롭게 만든, 저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들먹거리거나 교만 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 원수를 원수로 보질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겸손하게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발순노동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게 복이다, 복. 네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큰 야망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떤 형편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네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선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라.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 우리 식당에 자주 갑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저 행주를 가지고 바닥을 닦고 마른 걸로 딱 한번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뒤로 자빠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니까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밥 먹는 재미가 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풍성한 식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 한번 깨끗이 닦고 또 마른 걸로 한번 닦아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마 자기 편이 들어가면 씩씩 닦고 끝나지만은 손님을 생각해서 닦고 그 다음에 마른 걸로 한번 더 닦고 뺀질뺀질하고 만들어주니, 거기다가 반찬이요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지 식탁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조그마한 헌신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두레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야망을 쫓는, 험한 생각을 쫓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 내가 한 지체다. 여러분, 오른손에 붙어있는 이유는 왼손과 더불어 또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붙어있지 영광 받으라고 붙어있는 것 아닙니다. 영광은 그리스도만 받으면 돼요. 머리만 받으시면 되고, 우리가 모두. 그리고 저 하나,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가서 깜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건이 있습니다. 장애복지센터입니다. 전국에 400여 개가 있는데 탑 7 안에 들어갔습니다. 7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7번째, 7영역인가 이 테스트를 하는데 모든 영역에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은 겸손하게 7번째 안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원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10몇 년 전에 시작할 때 장애인들에게, 지체 자령 아닌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20만원, 30만원 용돈 들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70만원 가까이, 이게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발로 뛰어서 만들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고 피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열국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높은 꼭대기를 지나가지 마시고, 낮은 곳,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장소,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